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6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이 흔히들 당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인데, 요즘은 이것을 당자의 비유라고 부르지 않고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르고 있고, 그것이 더 적절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이 비유의 주제이죠. 오늘 저는 이 비유의 제목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여서 집을 떠났는데, 그는 그걸 가지고는 더 행복하게 살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허랑방탕하고 결국은 그도 돼지를 기르는 집에 종살이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는 그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는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 해서 먼 나라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달라고 하여서 먼 나라로 집을 떠났다는 얘기는 이제 그는 아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아들이 아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여 다 잃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아들로 맞이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저 둘째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한편 우리가 늘 새기는 뜻이었는데, 오늘 저는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을까? 그죠? 우리는 이 본문에 물음을 던져봅니다. 과연 나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가 틀린가? 아마 이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은 나는 둘째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나는 그럼 둘째가 아닌가? 나는 지금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를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왜 이 사람은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을까?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걸 반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아버지에게 늘 사랑을 받는 아들로 우리는 거하고 있는가? 라는 우리 점검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그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 집을 떠났느냐? 분깃을 구하였더라 그래요. 그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아멘.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받는 분깃을 먼저 달라는 거죠, 그죠? 먼저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받아서 집을 떠났더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는 아버지의 것이 다 자신의 것이었어요. 그죠? 전부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다 자신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분깃을 따로 달라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따로 구별해 주어야만 이것이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게 이게 다 내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늘 생각합니다. 내 몫을 챙겨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는 정말 멀리 떠났을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종으로 다시 받아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지금 아버지 앞에 아들인지 아니면 혹시 종은 아닌지, 우리 내 영적인 신분에 대한 좀 자기 점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몫을 챙겨야만 그게 내 것인가? 그건 사실 이미 이 아들은 언제나 내가 정말 저 형처럼 아버지의 신임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은 내가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난 따로가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따로 가서 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웃을 일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내 건 내가 챙겨야지. 아버지 잘 못 믿겠어.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나 아들은 언제나 나는 아버지의 신임을 받는 그런 아들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내 것은 내가 따로 챙겨야 되겠다. 이게 그래야 내가 분명하지. 아버지를 잘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얘기를 왜 계속 하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것도 그냥 자녀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멘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의 선언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크게 합독해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사람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시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내 몫은 내가 챙겨야만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 오늘 성경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집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자식이 부모님과 한 집에 살면서 때마다 냉장고 열어서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먹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 사람은 자식이 아니면 자녀가 아닙니다. 잠깐 방문했던 손님이거나 그렇죠. 여러분, 저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길 바라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 한 부분을 내가 따로 챙겨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정말 이게 내 것이 될 것 같아 라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때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이잖아요. 이게 자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더라는 얘기는, 그 말 속에는 뭡니까? 그 아들은 이제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이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아들은 아버지를 내가 이제 떠나는, 나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 것은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이 자기 분깃을 가지고 떠났어도 너는 내 아들이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비유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자식은 아버지를 떠나도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늘도 저는 이 복음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마 우리가, 저희 많은 성도들은 제가 늘 이 비유 때 묻습니다. 당신은 첫째 같아요, 둘째 같아요? 그럼 다들 우리 예배당에 앉아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첫째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내가 신앙적으로 첫째인가 둘째인가? 우리는 이 당자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꼭 이 둘째 아들은 교회 다니다가 아직 교회 안 나오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쩌면 우리 안에 이 둘째의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를 보면서 나는 첫째야, 나는 오늘도 예배당에 앉아있으니까 난 첫째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비유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비유는 교회 떠나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 여러분, 이 복음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인들이 기록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던 말씀들이에요. 혹이라도 우리 안에 내가 영적으로 내가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늘 나는 아버지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복음을 꼭 듣길 바라요.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여기지 않고 자기 걸 챙겨서 먼 길을 떠났지만, 그리고 그걸 다 허비하고,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도 아들이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누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말씀 함께 봅니다. 그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는 거예요. 집을 떠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15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되 이제 이거 가지고 집을 나가라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다만 이 분깃이 너의 몫이라고 나눠준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뭐 땅이나 혹은 뭐 염소나 뭐 양이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아마 양이나 이런 거겠죠. 그 일부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눠주지만은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들은 몇 날이 되지 않아서 그걸 다 재물을 모았다는 건 뭡니까? 땅을 뭐 지고 갔겠어요? 염소를 다 끌고 갔겠어요? 아니에요. 그걸 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돈을 바꾸어서 먼 나라로 떠났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분깃을 챙길 뿐 아니라 내가 여기를 떠나야 내가 잘 살지, 내가 아버지 집에 살면 언제나 눈치 보고 언제나 잔소리 듣고 언제나 아버지 말 들어야 되니까 아우 너무 귀찮고 힘들어, 떠나야 내가 잘 살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 고리타분해, 예수 믿으면 막 구속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주일은 교회도 나가야 되고 한빛교회는 힘들어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저녁에도 나가야 되고 50일도 해야 되고 아주 힘들어. 아우리치도 막 하라 그러고. 사실은 많은 사람이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속받는다. 한빛교회는 어떻게 다니냐고.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하기도 힘든데 새벽도 하라고 그러고 저녁도 하라고 그러고 50일도 나오라고 그러고 구속이 이만저만 심한 게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구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고 보니까 그게 보호하는 곳이었죠. 나를 지키는 곳이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고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은 유대인들 보고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냐고 묻죠. 정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건 구속이 아니고요, 보호라는 사실을, 하나님 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 기도는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꾸만 구속받는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복된 거죠. 아멘이죠. 하지 않는 게 복된 겁니다. 요즘 우리가 서구 사회와 유럽을 보십시오. 자유주의 열풍이 불어서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와 같은 나라입니다. 자유야, 인간의 자유가 가장 큰 가치. 그래서 지금 그들은 몰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는 서구 사회를 보십시오. 지금 엄청나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좋은 집들을 다 두고 거리에 녹수자들이 차고 넘치고 많은 약물 중독자들이 차고 넘치면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 잘 사는 나라에서, 그 선진국에서 지금 거리에 노숙자들이, 여러분 뉴욕 같은 데 가보시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 어리리한 나라에서요 좋은 집 다 두고 길에 나와가지고 뒹굴고 쓰러져 있고요,
자유라는 거, 자유. 그게 내 자유라는 겁니다. 그 자유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끔찍합니다. 지금 끔찍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구속이 아니고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건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이 나를 지켜준 것이었구나. 세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는 정말 주인이 되고 싶었는데, 아들도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난 건데, 그는 주인이 되기보다 오히려 종이 되고 말았죠. 자, 누가복음 15장 15절 다 같이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허랑방탕하여 재물을 다 낭비할 뿐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가 그 나라에 한 사람의 집에 살았는데 그에게 덜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하더라. 그는 배가 고파서 그 돼지 우리에서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았다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주인이 될 것 같고 내가 중심이 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그는 세상의 종이 되고 맙니다. 물질의 종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는 아버지 집안 떠나면 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돌보는 사람이 되고 그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고 있다. 저는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신들의 쾌락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걸 쫓고 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저는 오늘 우리 현대 사회가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이 왜 깨어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고 그 동산에 준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굳이 하나님이 단 하나,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너희들의 것인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것이 먹고 싶을까? 그것이 먹고 싶어서 그거 하나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불행은 시작되었고요. 우리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꼭 날마다 때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호주머니 있어야 내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게 아버지의 것이고 그게 또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 이 넓은 땅에 굳이 자기 땅 몇 평을 가지고 이건 내 거다 내 거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내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연세대학교 김동길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고 그때 선생님의 책을 소개해줘서 한 권 책을 사서 봤어요. 그때 그 선생님의 책 제목이 하늘을 우러러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의 수필집 에세이인데 그 에세이 중에 참 인상 깊은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자기 소유를 갖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그럽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그 아버지의 것이다, 나의 것인데 굳이 그걸 내 이름 석자로 굳이 몇 평만 내 거라고 하려고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늘은 지리산 가서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이 잘 있나 한번 둘러보면 땅이 너블 크니까 국가에서 다 관리해 주나, 그죠? 얼마나 감사해. 그걸 굳이 거기서 몇 평만 내 거라고 할 게 아니고, 그죠? 이게 전부 다 아버지의 것이니까, 그것도 내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해. 설왕산 가도 감사하고 지리산 가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대전에 집이 몇 채씩 다 있잖아요, 그죠? 남한테 지금 세 주고 있지만은 다 굳이 그 중에 한 가지만 내 거라고 굳이 고집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콜린가 탄다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갔다가 또 콜린가 마치고 그 기차를 타고 동대구역에 내려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큰 차를 갖다 내가 타올 수 있다니 얼마나 고마워. 제가 꽤 부자예요, 여러분. 대전역에 가기만 하면 그냥 큰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냥 팁을 조금씩 주고 와. 그냥 고마워서. 고맙잖아요, 여러분. 아니, 방송 마치고 있으면 딱 기다리고 있어. 타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늘 국가에서 다 수리해주고 돌봐주고 관리해주고 비 안 맞게 해주고. 내가 언제 가도 살 수 있고. 그걸 우리 집 마당에 끌어놔봐. 내가 어떡하겠어, 그걸 갖다가. 여러분도 다 큰 차들이 있으시죠? 그죠? 기차도 몇 대씩 있고 그렇죠, 그죠? 다 집에. 안전하고 참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나가보세요. 길도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이렇게. 고맙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는 굳이 거기서 몇 평만, 아파트 하나만 내 거라고 굳이 이것만 내 거래. 아니에요. 전부가 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굳이 거기서 내 것만. 여러분, 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유독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스라엘은요, 개인 땅이 없어요. 법으로 개인 땅을 못 갖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 거라고 고마워서 한 50년 쓴다 그러고 세만 조금씩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내야지. 그 정도는 다 빌려 쓰는 거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유독이 내 거야, 내 아파트야, 몇 평은 내 거, 30평만 내 거야. 세상에. 대전이 다 우리 땅인데 굳이 그 땅만 내 거라고, 이건 내 거야 그러는데, 아니 뭘 그게 내 거요. 천국 갈 때 지고 갈 겁니까, 여러분? 일생 동안 그거 하나 만든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참 어이없죠, 여러분. 그죠?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주셨는데. 저는요, 미국 가도 가끔 내 집이 있어요. 뭐 자주는 못 가지만 말만 하면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자주 바빠서 못 쓰지만 저도 비행기 한 대는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부자예요, 여러분. 기차에 가면 기차가 있고요, 공항 가면 비행기도 있고요. 제주도 가실래요? 제가 소개시켜 줄게요. 제 집 제주도에 몇 채가 있어요. 그냥 뭐 청소 비용 좀 내고 쓰시면 돼요, 여러분. 그 정도 내셔야지. 제가 산도 저기 제 아래 지리산 있죠? 말씀하세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멘. 아버지의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굳이 거기 몇 평을 내 거 말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게 매달려가지고 이것만 내 거라고요?
오늘도 주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김동길 선생님의 그 글들을 읽고 제가 참 어릴 때인데도 그렇구나. 김동길 선생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자기는 산에 갈 때마다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큰 산을 내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도 나라에서 알아가지고 다 관리도 해주고 너무 감사하다. 길도 내어주고. 그걸 나보고 하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리산 주도 관리하겠어요? 관리 못하잖아요. 네, 한 나라에서 다 관리도 해주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